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1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종같이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랏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46장을 시작하면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엄청난 나라죠.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블레셋 지중해를 건너온 민족인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서쪽 해안 지역에 거주를 잡으면서 큰 세력을 이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한 심판, 길게 모압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과 이 모든 나라들에서 말한 다음에 가장 커다란 나라였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입니다. 50장 우리가 1절부터 보았습니다만 그 큰 나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본 11절부터 20절까지에서도
이 임박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의로움에 대한 것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빌론의 심판과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11절에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라고 합니다.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망시켰습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그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큽니다. 남쪽에 애굽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두고 그 광대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엄청난 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벨론이 끼친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문명의 시작은 바벨론에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왔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빌로니아니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겁니다. 그 바벨론의 세력이 가장 장대할 때, 가장 왕성할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바벨론아, 너희가 노력하는 자, 내 소유를 너희가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유다 왕국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대하여 너희가 이제 심판을 당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한 이 유대 백성을 가리켜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았고 바벨론과 먼저는 아시리아와 그리고 이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 이들을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죄악과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바벨론인데 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느냐?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모습은 그 송아지와 군용말, 군마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아, 너희를 내가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높이 세워서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는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썼는데 너희가 너무 자고하는구나. 너무 교만하구나. 너의 맘대로 하는구나. 너의 그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잘했다고 하는구나. 너희들밖에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14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항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잔인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가 행한 대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교만해졌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비록 그들이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구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없이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교만해져서 자고하여서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세요. 하나님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건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이 된다. 이제 끊어진다는 것이고 마른 땅이 됩니다. 광야와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찬란했던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사람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람에 탄식하리로다. 그 찬란했고 그 엄청났던 그 강대했던 이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지나가며 볼 때마다 탄식하고 놀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가장 힘이 좋을 때예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두려워할 때입니다.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15절에 보시면 그 바벨론이 당할 멸망을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항복하였고 그리고 무너졌고 허물어졌다.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향하여 활을 당기는 자는 활을 아끼지 말고 쏘라. 아끼지 말고 쏘라. 멸망해라. 멸망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시면은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의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그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던 이 바벨론도 이제 도망하여 그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바벨론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졌는데 사자들이 그를 따라서 움켜잡습니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스루 왕이 와서 다 집어삼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도 이제 바벨론 왕이 그 뼈를 꺾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루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했던 아스루를 하나님이 징벌하셨고 그를 벌했고, 그와 똑같이 이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을 벌하였던, 그 정복하였고 그리고 압제하였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벌한 것 같이 똑같이 벌하실 것이다. 보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결과로 이어지는데 17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또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갈멜과 바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가진 하나님의 기업의 땅입니다. 갈멜은 북쪽 지역이에요. 갈멜, 그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그 동쪽 지역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에 있습니다. 거기가 갈멜입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950명을 처단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불을 받아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좋아요. 거기가 갈멜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바산은 어디냐면 그 서쪽이에요. 거기도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은 이제 그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면서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 오면 에브라임은 어디냐면 그 남쪽의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어디냐면 길르앗은 그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갓 지파에게 나눠 주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이제 다 빼앗겼는데 북쪽은 아시리아한테 뺏기고 남쪽은 바빌론한테 다 뺏겼는데 이 땅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 차지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양을 키우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회복하여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 만족한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양을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그것은 이 목자 다윗이 하는 그 고백하는 또 노래하는 이 시편은 편안할 때 지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여유 있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이 시편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그러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리게 될 평안함과 안전함,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빌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서 양을 기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 평안과 그 회복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많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도처에 우상을 세웠고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이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심판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회복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찾을지라도 죄가 없겠다.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겠고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죄를 찾을래야 없겠고 찾아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내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 남긴 자들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심판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도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억눌렀던 바빌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기업의 땅 그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너희를 새로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그의 자고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그것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장하시는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악한 자들의 삶도, 악한 자들의 삶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 죄악에 따라 패하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늘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기웃기웃하지 않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지는 복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심판당하고 있고 징계받고 있는 가운데도 그들을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시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와 양을 기르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에서 세력이 강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강대한 바벨론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받게 되는 그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늘
늘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모습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과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삶의 복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 땅의 삶에서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평안함보다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부터도 정복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는 강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